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죠.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까요? 그리스도로 오시면은 그리스도 자체는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교회 강단이 아닙니다. 서부시찰 연합 강단입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에서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이 금요일 흐름은 서부시찰 연합의 흐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세우시는 목사님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또 그 표현하는 것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분은 왜 저러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서부시찰 연합의 흐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받으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만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보는 현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저 목사님은 왜 저러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서부시찰 연합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강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 목사님을 세워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들을 또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300%입니다. 이 300%가 그냥이 아니고 의식화입니다. 의식화. 이 의식화라는 말은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는 말. 이게 안 돼버리면은 사실은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에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실 오늘 제 순서 제 시간이 아니걸랑요. 우리 잘 알다시피 장인수 목사님 오늘도 시간인데 어제서 연락이 와서 제가 미리 사실은 말씀은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걱정은 안 했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서게 했을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렇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걸 말해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오늘 한 군데 더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자,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8절에서 다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자,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된다.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 입과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에, 여러분의 마음에 뭘 담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나다 이 말이에요. 내 입에 내 마음에 뭐가 담겼냐, 그게 나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 각인, 뿌리, 체질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의식이 뭘로 와야 됩니까? 무의식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말입니다.
의식을 안 하는 것 자체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거든요. 내 입과 내 마음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것은 이미 벌써 의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의식이 무의식 속에 들어오는 각인뿌리 체질이 되도록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답으로 붙잡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입과 내 마음에 두고 우리가 전파하는 뭐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데 뭘 말하라고요? 믿음의 말씀인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 때 실상이요 증거다. 그러면 실상과 증거를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믿음의 말씀은 전파되어지는 믿음의 말씀에 다른 게 전파되면 안 된다.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다. 실상과 증거란 말은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러분 전파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얼마만큼 실상과 증거로 여러분이 붙잡고 있고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내 입에 뭐요? 내 마음에 말씀이 없습니까? 오늘도 이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믿음의 말씀은 뭐밖에 없다? 실상과 증거. 나를 구원시키고 내가 해방된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그 재창조의 비밀, 그것이 오늘도 뭐요? 전달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다. 그게 여러분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걸 보고 전도자가 해야 될 삶이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오늘 제가 서론의 이야기를 쭉 해야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요 약속 붙잡으세요 여러분. 나를 주님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입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말씀을 두고 주의 믿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파하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그 어떤 것이 죽음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뭐한다? 죽을 때까지 뭐한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숨 넘어가는 것도 뭐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숨 넘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암으로 죽는 거 아닙니다.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암이 있는 거예요. 죽는 시간표에 암이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암은 뭐라고요? 고치는 병이 아니에요. 암은 제가 볼 때는 인생 마무리하라는 사인이에요, 사인. 어제도 제가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제 이종 누님이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문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왜 울고불고 그러냐? 왜 우냐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저 죽는 죽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죽음이 아니냐? 그러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울고 말 그대로 뭐예요? 곡을 해야 된다. 슬피 울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을 인도하셨고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면 그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로 분명히 인도해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뭘 담으라고요? 내 입과 마음의 말씀을 담아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담지 마세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다, 아니면 목사님을 만났다, 사역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그분의 색깔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아가씨들, 자매들
속지 마세요. 남자 만날 때 남자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이야기 한다, 그게 바로 육신적인 남자예요. 세상 이야기 한다, 세상적인 남자다 이 말이에요. 외모 보지 마시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안 속는 방법. 왜?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번 좀 생각을 좀 조금만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두고, 내가 만난 사람 어떤 분이지? 내가 그냥 만났는데, 그냥 오늘도 지내왔는데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지? 곰곰이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살리는 일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그 입에 정말로 믿음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아니면 사역자님, 오늘 뭐 저를 만날 때마다 믿음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요즘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뭐 듣는 거 보는 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팩트일지라도, 아무리 매스컴을 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만난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게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오늘도 저 소위 말해서 드러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는 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그게 바로 뭐냐? 자, 그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자, 여기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할까요? 팥죽 한 그릇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흐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이 선택에 따라서 오늘도 어느 정도 결과가 달라집니까? 팥죽 한 그릇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져요? 원래는 에서가 말 그대로 이 팥죽 한 그릇이 없었다면 에서는 장자의 흐름입니다. 장자의 흐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언약의 흐름, 언약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다 이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이 어떻게 바뀝니까?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시대와 민족과 후대와 영혼의 전환점으로 바뀌어버려요. 팥죽 한 그릇이.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팥죽 한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흐름을 놓친 사람을 향해서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흐름을 놓쳐버리면, 내가 선택을 잘못해버리면 망령된 자가 된다는 사실. 놀랍게도 그 망령된 자는 어떤 비밀이 들어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성경은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약에서는 뭘로 나옵니까? 회개할 수 없는 죄를 뭘로 이야기해요? 성령 회방죄로 말합니다. 여러분, 흐름을 놓쳐버리면 성령 회방죄가 돼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 잘못해버리면은 망령된 자의 자리에 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장자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뭘로 여기서 경히 여기버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이 언약의 계보를, 이 흐름을,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흐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개인, 가정, 가문, 시대, 심지어는 뭡니까? 후대, 그 다음에 민족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개인만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선택 흐름 놓친 것 때문에 개인, 가정, 가문, 시대, 후대, 오늘 뭡니까? 민족까지, 심지어는 어디와 영혼과 연결돼 버립니다. 영혼과. 저는 이 말씀이 지난주에 제 강단에 제게 붙잡혀져 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이 팥죽 한 그릇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구나. 우리는 예사로 이야기합니다. 예사로 우리는 요 흐름을 놓쳐버립니다. 예사로 요 흐름을 버려버립니다. 에이, 그 흐름, 사람의 흐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언약의 흐름이 맞냐 하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말씀이 맞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현실, 사실, 진실이 맞다 할지라도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영적 사실이 맞냐 이 말이에요. 예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은 절대로 예수의 축복을 오늘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왜? 형보다 못해요. 형보다 멋있지도 않아요. 형보다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뭡니까? 야곱은 털도 없어요. 예수는 털복숭이야. 그리고 사냥꾼이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현실, 사실, 진실은 정말로 에서를, 세상은 전부 다 에서를 원해.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고민하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뺏어올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마 고민했겠지요. 근데 방법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네. 이때 이 야곱에게는 아마 제 느낌에는 야곱이 아마 무릎을 쳤을 것 같아. 그래. 왜요? 하필이면 그때 누가 내려와요? 형이 사냥을 하고 내려오는 시간이라. 아니, 형이 밖에서 사냥하고 내려오면 힘드니까 동생이 팥죽을, 형 어서 와, 배고프죠? 팥죽 주는 게 맞잖아요, 그냥. 형 고생했어 하고 줘야 맞잖아요.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한 대 치박아야 될 사람이야, 사실은. 야비한 사람이야, 사실은. 아니, 형이 지금 뭡니까? 사냥을 하고 왔으니 얼마나 지금 힘들고 배고프겠어요. 들판에 그래 와서 마침 죽을 끓이고 있는 그 시간에 왔으면 형 수고했어 하고 주는 게 맞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뭐합니까? 야곱은 찬스가 온 거예요. 야, 기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 사실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언약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저 흐름을 탈 수 있을까? 그 흐름, 무슨 흐름이었어요? 장자의 흐름, 메시아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야곱은 사모했고 그걸 놓고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던 에서는 놓쳐버려요. 뭐야? 그 배고픔에 팥죽 한 그릇에 그래 가져가, 그거 까짓 거 먹어. 아마 예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저도 지가 형이잖아요. 그래, 내가 네 팥죽 하나 줘도 준다고 해서 내가 형이 동생 되고 형이 바뀌겠냐 아마 쉽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그래 가져가 하고 배고프니까 팥죽을 받아 먹었겠죠.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닙니다. 야곱은 그래 말이야, 내가 이 언약의 계보를 드디어 내가 붙잡았고, 내가 정말로 드디어 이 흐름을 내가 찾았고, 드디어 내가 이 흐름 속에 들어왔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도 뭐요? 달라고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데도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해요.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고 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저는 이걸 놓고 보면서요, 야,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놓고 오늘 우리는 어떤 흐름을 선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여러분 뭘 봤다 갈등하지 마세요. 흐름이 흐름. 사람 보지 마라 이 말, 사람 따라가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말씀이 맞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뭡니까? 실상과 허상의 정교의 말씀이 맞냐 이 말이에요. 흐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혹시 갈등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버리세요. 그냥 흐름 붙잡으세요. 그게 내가 살고 내 후대가 사는 비밀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 시대, 후대, 내 영혼이 사는 비밀은 뭐예요? 흐름을 안 놓치는 겁니다. 이 속에 내가 흘러가고 이 속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흐름만 놓치지 말고 따라가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지 마세요. 뭐한테 하기 싫은데 하려고 그럽니까? 교회에서 시키면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은 흐름 놓치지 마세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고 내 자식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혹시라도 이 흐름을 놓쳤다면 제발 부탁합니다.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만 해주세요. 뭘 하라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디어, 자녀들이 지금 밖에서 살고 있는 그걸 못 따라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부모님이 가진 그 흐름 속에 우리 자녀가 들어와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번 주간에 통일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쭉 교제가 되어졌던 사람인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고 하는 이야기가 통일교 집회가 있고 통일교 이렇게 지금 부흥성회가 있는데 꼭 목사님 한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당신이 주장하는 것과 내가 주장하는 것이 틀리다면은 우리는 같이 대화할 수가 없다. 그런데 당신도 나도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로 그것이 맞다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는 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흐름 속에서 그분을 단칼로 그냥 베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내가 교제하고 더 이상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왜요? 흐름에 못 들어오는 사람. 오늘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흐름을 놓친 사람을 보고 신의 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흐름은 곧 뭘 말하냐면 내가 시온산에 올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의 산과 시온산의 오늘도 차이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탔느냐 안 탔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신의 산에 있느냐 시온산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의 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신의 산에서 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신의 산에 내려와서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뭐요?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예루살렘 그 도성에 하늘의 도성이 뭐요? 세상 도성이 아닙니다. 멸망의 도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도성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 오늘도 뭐요? 임해야 될 곳이 바로 시온산이다. 시온산. 저와 여러분 정말입니다. 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행위가 중심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중심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 오늘도 생각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기준입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신의 산은 율법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복음을 말합니다.
시내산은 모세를 말합니다. 시온산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시온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되고, 시온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보호자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뭘 붙잡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망령된 자는 누굽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현실, 사실,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 사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모습이 비록 야곱처럼, 내 모습이 비록 좀 뭐하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시온산에 있다면, 내가 정말로 붙잡은 것이 영적 사실이 맞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비록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다른 사람한테 내세울 게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시온산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관심에, 오늘도 뭐요? 내 관심이, 내가 정말로 의식이 그 속에 있냐 이 말입니다. 있다면 내 장래일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죽을 때까지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그분이 함께 있으며, 오늘도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우리는 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을 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상태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서론에서 정말로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뭐입니까? 그러면 해답은 도대체 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질문하면서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희비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뭐요?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오늘 여러분 정말로 문제가 뭔지 알고 해답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뭘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새로운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가 정말로 문제에서 해방된, 오늘 해답을 가진 자가 새로운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른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새로운 살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그 피가 바로 무슨 피입니까?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는, 그 피가 나를 새롭게 시작하는, 재창조시키는 피다 이 말입니다. 놀랍게도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의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피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피가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육신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말할 때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그 사람, 그 사람이 흘린 피, 예수의 피, 그 피가 나를 뭐 했다고요? 정결케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데 새로운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흐름을 선택을 하는데 뭐요? 새로운 살 길을 선택하는, 내가 사는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바로 영세전의 길입니다. 성육신하신 길입니다. 십자가하고 부활의 길입니다. 성천하신 길이요, 재림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요, 영혼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시작과 끝에 알파와 오메가의 뭐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살 길, 예수의 피.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는 뭐냐? 새로운 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가 방향 수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뭘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내 방향과 내 목표, 내가 설정해 놓은 그 소위 말해 이정표가 오늘 틀리다면 수정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돼요?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무슨 망대입니까? 이 망대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망대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망대는 무슨 망대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망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망대입니다. 우리를 재창조하는 망대입니다. 나의 신분과 근세를 회복하는, 내 배경을 회복하는 망대입니다. 놀랍게도 이 망대는 무슨 망대입니까? 나를 해방한 망대다 이 말. 어디서 해방됐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둠에서, 흑암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야. 인생 12가지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된 자만이 말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해방이 안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뭐에 잡혔다는 말입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틀에, 아직도 내 인생의 올무에, 아직도 내 인생에 뭡니까?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해방된 사실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뭐였습니까? 다 끝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망대가 무슨 망대냐? 다 끝 망대다. 더 이상 필요치 않는 다 끝난 망대라는 사실입니다. 이 망대에 여러분들이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입니까? 말 그대로 부활입니다. 이 망대, 첫 번째는 다 끝내는 망대는 십자가의 망대라면은 오늘도 뭐예요? 증거는 뭐예요? 부활의 망대요, 성천의 망대입니다. 부활 성천, 하나님의 우편의 망대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여러분 꼭 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의 망대,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뭐예요? 성천의 망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천했다고 성경은 뭐예요? 확정짓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천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00% 의식화 속에서 뭐요? 정말로 바꿔야 됩니다. 다른 게 내 속에 의식화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식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반복하는 거,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 그거는 벌써 여러분에게 의식화됐다는 말입니다. 이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습관화된 거는 때 되면은 생각납니다. 때 되면은 내가 안 해야지. 그럼 한 며칠 지나잖아요. 또 시간 되면은 또 생각나서 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뭐 바꿔주셔야 됩니다. 뭘로요? 믿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말 그대로 받는다 이 말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도 주일날 강단에서 나오는 그 예배 시간에 오늘도 말씀을 받는다 이 말은 뭐야? 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내가 안 놓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요? 지금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합니다. 어떻게 함께합니까? 말씀으로, 구원사역으로, 능력으로 지금 뭐요?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 그리스도의 망대로 내 각인을, 내 뿌리, 내 체질을 의식화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과 구원사역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24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전문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100%입니다. 이게 바로 당연이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찾을 것입니다.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정을 찾아야 됩니다. 망대를 찾았다면 이제 여정을 찾아야 됩니다. 그 여정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일입니다. 이걸 여정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뭐한다? 주신다는 말입니다. 줄 걸 알고 구하라 이 말이에요. 찾으라 이 말은 찾아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원래 있었는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찾으면은 찾아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두드려요? 열릴 것을 알고 두드리라. 열리지 않는 것은 백날 두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저 벽을 쳐보십시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을 알고 두드리라 이 말이죠. 찾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안 찾아버리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찾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말로 이 밤에 여정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정을 찾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약속을 찾아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오늘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일을 알릴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찾았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40일의 비밀입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오늘도 여정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내가 공부해야 됩니까? 왜 내가 오늘도 이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 밤에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정말로 집에 가서 혼자 고민하면서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의 비밀을 정말로 안다면은, 오늘 여러분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을 찾지 못해버리면은 하루하루가 뭐요? 사실은 힘듭니다. 응? 여러분 갈등에 한번 휘말려 버리면요 진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왜요? 갈등은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시내산에 여러분 혹시 있다면은 계속 맞다 틀리다에 뭐 잡혀버리고, 오늘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에 잡혀버리면은 그 인생 비참하고 피곤해서 못 삽니다. 빨리 오늘 밤에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시내산에 다 올라가 있어요. 의외로.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세상, 오늘도 뭐요? 소위 말해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분이 본 뭐 미디어 아니면은 뭡니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거 있다면은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마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야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게 사실이더라,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 편드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인생을 두고 말합니다. 흐름. 제가 갈등하고 제가 고민하고 제가 힘들었을 때 아무도 제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로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정말로 작정하고 저 시골을 저 구례나 저기 함양으로 해서만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싶어서 돌아다녀 봤습니다. 심지어는 몇 군데 제가 이력서도 넣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준 답이 바로 뭐냐 이겁니다. 흐름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흐름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수용이 되는 겁니다. 초월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전부 다 내 생각에 다 걸립니다. 내 생각에 다 걸리고 잡힌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맞읍니까? 내 생각이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 생각으로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갈등이 있다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나는 시간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부탁합니다. 대학 들어오세요. 대학 들어가면요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입니다. 다민족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있으면은 와가지고 대학에서 그냥 숨만 쉬도 됩니다. 대학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도 됩니다. 요즘 대학마다 지금 그 벚꽃이 피가지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벚꽃 구경 대학으로 오시면 돼요. 대학으로. 저 다른 동네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대학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앉아서 여러분 그 많은 학생들 쳐다만 봐도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답 나옵니다. 야, 저 많은 아이들 중에 나는 오늘도 이 흐름 속에 있고 나는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저들을 살리는 문제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감사가 넘쳐난다니까. 나하고 닮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다 틀려요. 다 다른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게 보여요.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솜씨가 저렇게도 멋있구나. 나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70억 인구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나 혼자 딱 유일한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니 요셉만 있었습니까? 아버지 있었지, 형들이 있었지. 그 식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응?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서버리니까 애굽이 전 세계가 다 떨썩떨썩 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크다 적다, 사람이 많다 적다 속지 마세요. 응?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그 많은 사람이 기준입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나 한 사람. 이 흐름 속에 있는 나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 나 한 사람,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힘 얻으셔야 된다는 거 정말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말 그대로 기다림이 나온 거야. 누림을 통해서 기다림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뭘? 여정을 찾았을 때. 이걸 보고 우리는 말하고 25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이 순례자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필연이라고 그래요. 필연. 여기에 오늘도 뭡니까? 말 그대로 뭘 준비합니까? 현장성 100%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이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제가 잡아먹고 있는데 이해를 하시고 오늘 저 목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저 목사의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하고 좀 오늘 이해를 하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원래 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소위 보리밥 먹는다 생각하시고 늘 쌀밥 먹다가 보리밥 오늘 밤에 한번 먹는다 생각하시고 좀 시간을 제가 뺏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울 것입니다. 이 세울 것이 바로 뭡니까? 이정표입니다. 이 이정표가 바로 뭡니까? 정인입니다. 정인. 이 이정표가 바로 정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말 그대로 뭐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날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바꿀 것이 그리스도라면 찾을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도 뭐야? 세울 것은 바로 뭡니까? 정인입니다. 1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뭐 오직이 나오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좀 늦더라도 세울 것이 바로 뭐냐? 안 무너지는 것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남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 세상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권능입니다. 이게 바로 오력입니다. 이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와 땅끝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정표의 방향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이정표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이정표의 비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아니죠.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다 이루심을 통해서 가는 로마.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세워야 될 이정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져 있습니까? 정인이 오늘도 뭐요? 대라가 아닙니다. 대리라고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이 비밀의 정인들이 되고 또 이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식이 여러분에게 의식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정인입니다. 실상과 증거에 대한 오늘도 정인입니다. 다른 정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실상과 뭐요? 증거에 대한 정인.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답, 너에게 답, 우리의 답.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에게 답. 예수가 그리스도, 너에게 답. 너도 나도 답,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이 붙잡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237 5천 종족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여정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면서 세워야 될 이정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세계복음화다 이 말이에요. 내일 만일에 주님이 오시면은 세계복음화 다 됐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을 한다 안 한다 그 말도 하지 마세요. 사실은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뭔 우리 당세복, 우리 당대 세계복음 한다 그것도 틀린 소리예요.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틀린 소리예요. 사실은 세계복음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세계복음하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부담 갖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누리고 기다리고 뭐예요? 도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응? 정말로 여러분 이 이정표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 비밀을 우리는 뭐라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의 응답이 바로 영혼인데 이 영혼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이정표를 세우는 자를 보고 정복자라고 합니다. 이 정복자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뭡니까? 미래성 100%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입니다. 절대.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고 또 이 언약 속에서 정말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비밀입니다. 오늘 뭐 해야 됩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300% 의식화 속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행복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 뭐라고 하고 좋은 걸 줘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뭐 하실랍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뭐요? 날마다 오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서 만일 행복하지 않다면은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행복한데 뭐 하랍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아침에, 낮에, 밤에 정말로 힘 얻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여러분 정말로 힘 얻으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의식화 속에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되든 찬양이 되든 뭐 운동을 하든 좌우지간 여러분 스스로가 뭐 호흡을 하든 이 의식화 속에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저는 요즘 눈 뜨자마자 뭡니까? 기도 수첩으로 힘을 얻습니다. 제가 편집을 밤에 편집을 하고 새벽에 또 편집을 해서 내가 보내야 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뭡니까? 편집한 걸 보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힘 얻으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힘 얻고 낮에도 힘 얻고 밤에도 힘 얻고 그래야 낮에 뭡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밤에 여러분이 또 답을 얻고 치유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힘이 없는데 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의사가 좀 쉬라고 그래서 의사 말 잘 듣고 병원 가고 일주일 동안 푹 쉬었다 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힘이 나는지 지금 보십시오. 만약에 그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안 갔다 왔으면 아마 얘기 못 썼을 거야. 무슨 말이냐? 힘을 얻으시라 이 말. 육신이 됐든 영적인 됐든 힘을 얻으시라 이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만사가 귀찮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빠 보십시오. 옆에 물 먹는 것도 귀찮다니까 정말. 응? 힘들면은 빨리 그걸 안 해야 됩니다. 힘든 건 안 하셔야 됩니다. 뭐 힘든데 뭐하러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일이 많습니까? 힘듭니까? 하지 마세요. 힘든데 왜 하냐 이 말입니다. 언제 하라고요? 행복하면 하시라 이 말이요. 행복하면은 정말로 내가 사는 게 행복하구나, 숨 쉬는 게 행복하구나, 정말로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목사님 만나는 게 행복하고 예배하는 게 행복하구나. 그러면은 내가 충성 봉사하라 이 말이요. 내가 안 행복한데 뭐하러 하랍니까 진짜로?
누구를 위해서 하랍니까 진짜? 응? 죄송합니다. 오늘 뭐라고요? 금요 기도회는 지금 우리 서부 시찰 지금 흐름입니다. 개교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들으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삼오늘입니다. 삼오늘. 이 삼오늘이 뭐냐 할 때에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나의 전도입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도전해야 될 나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전도는 뭘까? 나는 어떤 전도를 원할까?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관심. 내 의식과 내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내 의식, 초점, 내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요. 이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뭡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요? 경주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자는 뭡니까?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뭐요? 가는 길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 방향과 목적과 가는 길이 바로 뭐요? 예수다. 예수. 내 인생의 초점, 내 인생의 관심, 내 인생의 기준은 뭐요?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내 관심은 오직 예수. 내 의식은 오직 예수, 내 초점은 오직 예수, 내 기준은 오직 예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방향이 뭐예요? 목적이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오늘 경주자로 표현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그 비밀은 바로 뭐예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뭡니까? 지시는 데 있어서 십자가를 그 마음만 소위 말해서 뭐 십자가 형태는 극형입니다. 극형. 그걸 참으셨다고 말해요. 왜? 그 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말 그대로 부끄러움을 참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기쁨을 아시고 참으시고 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꼬린 지점입니다. 우리의 여정과 이정표에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뭡니까? 남겨야 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이게 내게 뭐요? 300%가 뭐가 돼야 된다? 의식화가 돼야 된다.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 입에서 뭐 믿음의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세워서 말씀에 싸우니 이 시간에 정말로 마음에 입술에 말씀이 담겨서 내 입과 내 마음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갈 때에 바꾸고 찾고 세워서 정말로 300%의 의식화가 되어지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각인뿌리 체질이 내 속에 의식화되어서 정말로 복음 외에는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237 5천 종족을 향한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